경북 안동시에 안동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안동대는 국립대로서 바로 요 얼마 전에는 최근에 로컬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선정을 한 지방마다 거점 육성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남 지방에서는 국립대로서 이렇게 아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안동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1998년도 4월에 경북 안동시 그 일대를 이렇게 무연고 묘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제 그 무연고 묘지를 발굴하던 중에 안동시 정상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한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응태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살던 이응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미라, 그의 시신이 미라로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있고 신발이 있고 그러면서 그 유물들 몇 가지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출토된 것, 또 그 안에는 그 이응태라고 하는 그 남편의 부인이 쓴 남편을 사모하는 왜 이렇게 빨리 나를 놔두고서 빨리 가셨느냐고 하면서 쓴 그 편지가 가로 58cm, 세로 33cm의 크기 그 한지에다가 한글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묘지 안에다가 넣어둔 것,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국립안동대에서 발굴을 해서 그 안동대 박물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관을 해놓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한번 일부를 조금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응태 부인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인데 때는 조선 선조 19년 1586년도입니다. 1586년도 그때의 그 유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원희 아버지에게 병술년 1586년 6월 초하룻날 아내가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띄어서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편지가 적혀 있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울림을 줘서 이것이 방송 매체를 타서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 가족들, 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나중에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사람들 마냥 정말 부부 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라든가 이러한 사이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언제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실현되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우리가 부활하여 모두가 부활의 반열에 들었을 때 그 부활의 반열에 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또 나의 부모였던 사람들, 나의 배우자였던 사람들, 나의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 나의 친구였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또 그들과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이가 없지요. 그러나 편의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탄생하셔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와 AD, 바로 그리스도 이전과 주전과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로 역사의 분기점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약 30세쯤 해가지고 그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3년 정도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부활하였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제자에겐 자기의 옆구리에 심지어 손을 넣으라고 할 만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못이 박혔던 그 흔적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가 순교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그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보고 계신 것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던 그러한 단계에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살아계셔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죠. 이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다메섹으로 거의 갔을 무렵 해가지고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음성을 목격하고 듣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께서 실제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 사도자를 붙여줍니다. 오늘 아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이건 사도라고 할 수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실제 목격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사도의 반열에 드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때부터 믿고 전파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정말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5,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50년에서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이제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당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그 기간에 AD 81년 주후 81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말기에 소아시아 연안 앞바다에 바로 이 에게의 그 작은 바위섬 반모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터키 그 연안 에게 그 앞에 터키 트리키에 이제 터키가 트리키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바뀌었죠. 바로 그 앞에 거기에 그 작은 바위섬 반모섬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바로 그곳에 잡혀서 그곳에 기양 보내진 그러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보았고 교훈을 받았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에서 다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 요한만큼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가 그로부터 50년에서 6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5,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당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유와 구속함을 당하고 그럴 때에 이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을 기록하였고 그 당대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 생활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도록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고대하면서 신앙을 가질 것을 바로 그 당대의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 후세대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어느 주일날 그 주일에 주님의 날 주일에 성령의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셨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13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그의 용모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정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바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로 위엄이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갖추었고 그리고 심판하시러 올 체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목격했을 때 그 마음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더 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전에 내가 죽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다.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그 몸이 실제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마음속에, 믿는 자 속에 임재하여 계시지만 실제 그의 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북돋으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은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다, 이렇게 바로 이전에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로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실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부활하신 그 증언, 그 증거, 이것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이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째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단문하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 바로 옥에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선포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준엄하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바로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그리고 음부의 열쇠, 이 모든 것,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 물론 그런 죄들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죄와 원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범죄,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다 덮으시고 그걸 몰수하시고 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 죄의 값, 사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만한 죄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죄에 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지옥 갈 그러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좌에 계신 분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바로 보좌에 계신 분,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에요.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 그리고 음부 우리가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하데스 음부에 가서 고통받고 있어요. 바로 빛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그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음부에 가서 고통받고 있다가 그 음부도 또 사망도 그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사망과 음부 그 모든 것 전체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 불못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바로 지옥에 있는 불로 된 연못을 말하고 있는 불로 된 그 연못 그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이것이 둘째 사망 바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사망과 음부 죽은 자들 이것이 완전히 그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폐일어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 생명이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의미하고 태어나면 고적을 하죠. 이름을 입적을 시키죠. 이름을 등록을 하죠.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 아니면 이 세상에 난리가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정말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 순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가 거듭나고 그 순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재. 이 이름이 등재되면 여러분 그 이름 이걸 아무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효력을 발생시키고 그 효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도장 찍듯 하시고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직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바로 믿음의 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현재화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믿음으로 수긍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그 순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었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뭐예요? 나도 죽은 자예요. 내가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부활시키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악에서 승리하고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방해 부릴 때 우리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명령하고 떠나가도록 명령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고 떠나가도록 내 삶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삶에 많은 시련과 방해와 회방거리를 갖다주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과 모든 것들에서 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라 부활의 힘으로 살리라 부활의 그 권능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 부활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료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 내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여 장차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 때에도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건강한 은총을 해보시게 달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이웃과 함께 증언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힘을 내시고 치료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생명과 은혜와 치료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성령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